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갈 수 없어서 먼저 편지로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 문제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에 대한 것은 1절에 적혀 있죠. 명백하게 이 음행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과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음행은 누가 보기에도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카다의 기준은요, 이제 세상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치관이 변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이 도덕의 기준 그리고 법의 기준은 달라지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간통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폐지돼서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도덕과 법은 변하지만 그 각 시대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나쁜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이게 법에 위촉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도덕적으로 좀 비도덕한 조금 나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곤 하죠.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방인조차도 이상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는 처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그런 도덕의 그런 착함과 나쁨, 선행과 악행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동거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혼외자의 비율이 점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 아시아권,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권에서는 혼외자의 비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약간 비도덕한 일이다. 이건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미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 세계를 알게 돼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해도 우리가 유럽 사람과 같이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도덕과 기준, 악행과 선행의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세상에는 도덕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이방인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가는 요즘 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한 기준들로 사람들을 옳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상하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거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재단하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엄격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수적인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이상한 기준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는 정도의 타당한 도덕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놓고 우리가 더 악하게 살거나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 있었는지는 정말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의 도덕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 7절에 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라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라고, 조금 더 잘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악행, 이런 작은 도덕적인 그 씨앗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작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빵을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풀어져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내쫓으라 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어떻게 내쫓으라고 하냐 교회 안에서. 교회는 더 저런 사람들 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이 앞이 잘 보지 못해서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 몇 번 권했더니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든 그냥 냅두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다고 안 보이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저 그 사람이 성내니까 나랑 그냥 내일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저 피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거 아무런 지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싫다고 하여도 아니라고 주장하여도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우리가 그 길 앞에서 멈춰 서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게 우리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권면하고 옳은 것을 주장한 후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말 그를 깨우치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누룩이요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가지고 불편해지기 싫어서 참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런 사랑도 아니고 아무런 권면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우리 교회는 되돌릴 수 없는 악행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룩을 구별하고 제거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5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음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만한 그런 나쁜 죄들을 짓지 않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요, 음행한 자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음행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 사람들, 그 믿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혹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못 지내겠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악행이 많지만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난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도 먹지 말아야지, 말씀처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예상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권면해야 할 대상들은 바로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1절에는 음행을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이 11절 말씀을 보세요. 수많은 종류의 악행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말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말했다고 보면 되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마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알려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랑이요, 관용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냉정하게 너네 그렇게 잘못됐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끼리인데 어때, 주님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이렇게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잘못한 것들을 권면해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는 사람들이 알고도 그렇게 행하면 엄히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형제 자매라 칭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 그런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 누룩인지 아닌지 한번 구별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많이 봅니다. 그냥 악행을 옆에서 보고도,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그저 침묵하는 사람들, 그냥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편하게 편한 거지, 저 사람이 힘들어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저 피해가며 했던 그 누룩들이 쌓여서 우리 교회들이 썩어져 가고 부풀어지고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명백히 적혀 있는데도,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누룩이 아닌가, 그게 뭐가 누룩이냐며 아직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보고만 있는가, 옳지 않은 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왜 싸우지 않는가, 너네는 왜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않는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용기 있지 않음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은 꼭 강해 설교로 꼭 적어서 해야겠다. 왜냐? 제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딱딱하지만 무조건 적어서 말씀이 적힌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걸으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규영 목사님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 순교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을 때도 당당하게 나가서 순교를 했는데,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나아갔는데, 우리 옆에 있는 악행들, 조그만 그 실수들을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라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부끄러워도 천국에 가면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해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 하는 친교 모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감싸주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모임과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룩을 바라보면서도, 혹은 내 안에 누룩이 있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그냥 용납하며 넘어가지 않았냐. 세상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일들은요, 당연히 우리한테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것들은요, 그런 거 행하고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누룩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있는 주님 이런 교만한 마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에 맞춰놨던 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내쫓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룩들이 제거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순정해진 그 무교병과 같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